사이비 이단의 교주로 원조가 되었습니다. 박윤명은 꼭 저를 만나야 돼요. 이 다큐멘터리는 허병주 박사의 50여 년 친구 실종을 다룬 작품입니다. 살았나 죽었나 천부교 2대 교주 박윤명.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천부교 2대 세습 교주 박윤명을 찾기 위해 공개 수배를 시작한 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령처럼 여러 사람의 얼굴과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희와 함께 그 실마리를 찾아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권미정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허병주 박사님 여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길동도 아니고 재판만 열리면 대리인들이 여기저기 불쑥불쑥 나타나서 박 교주의 대행 노릇을 한다면서요? 네, 저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10여 년을 찾아 헤매다가 아직도 찾아내지를 못했는데요. 작년에는 실명 공개까지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유명은 실증되고 없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이상한 자들이 좀비처럼 위임장을 들고 나타나 마치 살아있는 박윤명 교주 노릇을 한다니까요. 네, 정말 좀비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대체 그자들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자, 저길 보십시오. 목사님만 찍어,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언제 만난다고 물어봐. 가세요. 언제 만난다고. 야, 나 언제 만난다고만 물어봐. 야, 김경덕 이리 와. 아, 저게 어딥니까? 상당히 부산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부산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천, 우리 재판이 열리는 곳마다 문서 한 장만 들고 이상한 변호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아, 그런데 변호사가 위임장을 갖고 나타났다면 박윤명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게 좀 전제된 것 같은데 왜 재판장에 못 나오는 겁니까? 중병이라도 걸린 건가요? 네, 여기를 보십시오. 소송 위임장 박윤명 서명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인감증명서가 있어요. 대리로 띈 인감증명서입니다, 이게. 인감증명서도 대리로 뗀 건가요? 네. 그리고 이게 공증까지 했어요.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정서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보면 이 사건이 말이죠. 여기 사실로 여기서 박윤명이죠. 필체도 다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사건 번호 위임장이 여기 다 있어요. 사건 번호명. 이걸 제가 박윤명한테 다 이겼어요. 이 사건이 전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박윤명이가 나타났어요. 위임장 박윤명. 필적이 틀리죠? 그 다음에 여기 소송 위임장 박윤명 있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이거 귀신도 아니고 여기에 허용진이란 변호사가 위임받았다고 지금 법원에 제출하고 있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건 틀림없이 박윤명이가 살았나 죽었나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경찰들이 박윤명이를 찾아가서 대신 찍었다는 두 손가락이 없는 팔찌 지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재판부는 이런 걸로 박윤명의 존재 확인을 1년 내내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네. 무슨 일인지 법원도 박윤명의 실종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요거 실명 때문에 가리겠습니다. 요거 실종 심판 청구 소송을 박윤명의 친형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장이다, 박윤명이를 행방불명 만든 적극적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박윤명 살아있다, 이런 판결을 여기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몇몇의 이유 때문에 판사나 검사, 이런 변호사들은 박윤명이 살아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박윤명 교주가 허 박사님만 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가보셨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현상금도 걸어놓고 여기저기 사람도 심어놓고 그가 움직이는 것 아는 즉시 출동할 준비를 가지고 그가 자주 다니던 장소, 그의 옛날 집 등을 세파트를 데리고 흔적을 찾아 다니는데요. 도무지 요지경 속이라니까요. 그는 저와 초중고 동창 50년 친구입니다. 나를 피할 이유도 없고 절대로 피하지도 않습니다. 꼭 만나야 돼요. 나처럼 다른 신도들조차 15년째 대면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병원 기록, 은행 기록, 핸드폰 기록, 교통통신 기록, 모든 것이 지금 사라졌어요. 가까운 사람들까지 모두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말도 좀 들어보시죠. 네,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도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하고 근 한 50년 절친. 그래서 우리 허병주 박사님의 소개로 제가 박윤명 씨라는 천부교 2대 교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접촉은 없지만 자료를 연구하는 가운데 살펴보니까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소위 삶의 리듬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미 CBS라든지 몇몇 기관에서도 소송 관련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분은 행방불명이다, 집요하게 했는데 생활 리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핸드폰도 없다,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도 없다, 통장 거래도 없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찾아가도 없다.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윤명의 집이나 별장 그리고 사무실 등등을 열심히 뒤지며 찾아다니 봤는데요. 죽도 별장, 기장의 그 제3신앙촌, 그리고 덕소 묘지까지 사실 가보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놓고 지켜보기도 했는데 아직 생존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박태선 교주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그 역시 살아서 승천해서 저 하늘나라에 있거나 아니면 기와 요초로 치장한 지하 왕국에서 귀신의 품에 안겨 달콤한 수면을 즐기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박태선 교주가 자신을 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1990년 2월 7일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2대 교주 박윤명, 그도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혹 처참한 모습의 어떤 몰골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너무 맹랑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기 마련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영생하니 또는 뭐 살아서 뭐 세상 종말을 보니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죄된 인간은 인생의 끝이 곧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냐, 그의 죽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찾으려고 노력해도 박윤명은 꼭 저를 만나야 돼요. 사라졌습니다. 이게 한 열흘 전에도 그가 예전에 있었던 뭐 동네를 비롯해서 뭐 삼각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발견을 하셨습니까? 그의 흔적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세파트가 정부계속 풍경, 자기 아버지가 삼위했던 아주 독특한 개입니다. 그런데 박윤명의 흔적은 맞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이번에도 못 만나셨군요. 참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 건지 그 생사 여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가 박윤명 교주를 찾는 이유, 그 첫 번째 목적은 천부교와 그 교주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관련해서 먼저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기를 감당을 못해서 이제 점차 이렇게 정통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탈해가지고 자기 명예를 위하거나 저기에 뭐 안위를 위하거나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어떤 면에서 돈에 끌려서 이것을 이제 점차 자기 사유화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197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1955년 소사 신앙촌에서 시작했던 소위 신앙촌 중심의 그런 소위 신앙 공동체가 1979년 12월 31일까지는 잘 비교적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라는 법인과 함께 잘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1980년 1월 3일 이후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을 한국 예수교 전도관을 한국 천부교 예수교로 바꾸면서 모든 체제를 자기중심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박자선 장로는 본인이 처음에는 뭐 5천억 살이다, 또 1초 5천억 살이다, 마지막 말년에는 3조 살이다,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를 유린하고 본래 신앙에서 이탈하여 그리하여 소위 사이비 이단의 교주로 원조가 되었습니다. 예,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이단이든지 천부교, 통일교, 또 JMS,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런 대표적인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이비 종교에 일단 빠지게 되면은 거짓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착각 속에 이제 사는 거죠. 이분이 한국교회에 끼친 폐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이단들은 다 이분의 아류라고 하겠습니다.
네,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6, 70년대에 주로 신앙촌이라는 이름으로 좀 유명해졌고요. 이불, 네일 같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전국적인 부흥을 노렸던 종교단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박태선의 얼굴만 봐도 병이 낫고 손으로 씻은 수돗물만 몸에 발라도 병이 낫는다고 오죽하면 그가 생명수 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신앙촌 종단에서 경영하는 공장, 소사, 덕소, 기장 등 여러 군데에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고 엄청난 한국 사회에 좋은 결과도 만들어냈지만 그 내막에는 엄청난 범죄 사건도 일어났고 관계기관에서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박윤명이 이대 교주가 된 후에 그가 행방불명되고 제가 박윤명을 찾기 위해서 소사신앙촌 묘지, 덕소신앙촌 묘지, 그리고 기장신앙촌 묘지를 찾기 위해서 특히 기장신앙촌 묘지는 찾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곳에 박윤명의 묘비명이 있을까 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없는데 첩첩산중에 축구장 5개만한 잔디밭 평장으로 불법 안매장한 것을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왜 극비리에 새벽 4시에 묻었을까요? 덕소와 소사, 기장, 공장에서 사고로 죽거나 불법적으로 죽거나 병들어 죽은 이름 없는 그 불법 안매장한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촌 공장과 묘지. 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이단 종교나 사이비 교주들에게 목말랐던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 이후에 여러 이단 사이비교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다는 건데요. 민속학자 이원섭 작가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일제압정과 해방, 그리고 6.25 우리 한국전쟁 등으로 민중들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불안정한 시대에서 메시아, 즉 한국적으로는 우리를 구할 영장수 같은 것인데요. 불교적으로는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이 미륵불 같은 그런 구세주를 간절히 기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에 걸쳐 구전되고 있는 아기 장수 설화가 그 좋은 예인데요. 도탄에 빠진 우리 백성들은 그 장수의 대체제로서 서양 기독교의 구세주 사상에 쉽게 경도되었고 그 결과 병을 고치고 방언과 예언을 하는 등 재림 예수를 자칭하는 교주들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그들에게 몰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회 불안과 끝없는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초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생을 걸게 되고 머지않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재림 예수와 천년 왕국의 감언 이설에 자신과 가족은 물론 전 재산을 걸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네, 허 박사님은 생애 목적을 거의 이단 종교 연구에 바치셨는데요. 이단 연구로 제1호 박사에 꼽히실 만큼 말이죠. 부끄럽습니다만 계속 더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논문과 소설, 루포 등으로 사회에 알릴 생각입니다.
네, 이단의 폐해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의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천부교 신앙초에 빠졌다가 거기서 탈퇴해서 이렇게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그 천부교를 파헤치고 또 거기 그 천부교하고 재판을 뭐 수십 차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입장이죠. 이단에 빠졌다가 정통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실체를 이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셨느냐면 허병주 박사님은 총신대학에서 박사 논문까지 천부교의 그 실체를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그 큰 고언을 하셨죠. 학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단 종교 집단들 사회적으로 피해를 정말 많이 주는 집단입니다. 근데 사실 젊은 축의 사람들은 이 천부교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박윤명 교주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공개 수배를 한들 잘 찾아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즘 성폭행 등으로 다른 교주들은 사실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었고 사진과 영상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혹시 박윤명 교주에 대한 뭐 사진 자료 같은 것들 있을까요? 네. 자기가 신이라면 실체가 없지 않다면 뭐가 두려워 안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교주가 설교도 안 하고 교인 면담도 없고 공개 석상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정에도 나타나지 않고 이상한 대리인들만 나타나고 심지어는 인감증명서까지도 대리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박윤명은 이미 땅에 묻혔다고들 하기도 하고 또는 외국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부산 기장에 건재한다고 하는데 허 박사만 바보처럼 찾아다닌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남들은. 네, 참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추적을 하는 과정이 너무 예스러워서 좀 잘 찾지 못하고 있나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이제는 뭐 DNA 등 과학적으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허 박사님, 저번에 그의 묘지 그리고 그들이 죽인 희생자들의 묘지 등을 여러 군데 직접 수색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박윤명이 죽었나 3개 신앙조 묘지를 다 뒤졌고 네. 은신처도 몽땅 뒤지고 그의 주민등록지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폐허입니다. 물적 증거도 찾기 어렵고 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이나 발톱, 그의 머리카락 등 그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후한 사례금도 준다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DNA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아예 과거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DNA나 뭐 물적 증거까지 모두 내걸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합리적인 추적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좀 유익한 제보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살아서 봤다는 제보는 없고요. 애매모호한 마치 좀비를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의 사법 처리나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죽도 별창, 평창동, 독소 성전, 기장 모든 곳을 다 드론도 촬영하고 현지 답사도 하고 침투까지 했지만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매장되었다, 식물인간으로 유폐되었다,
극단적인 비관적인 제보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증거나 뭐 그런 말들은 안 나오는 상황이군요. 지난번 말씀으로는 뭐 누군가에게 살해되어서 생매장 당했다 이런 말씀도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때 했던 인터뷰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2014년경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거 완전 첩첩산중이고 저에게 제보한 사람들이 새벽 3시, 4시에 갖다 시신을 묻었다. 불법으로. 그렇게 제보했는데 정말 목숨 걸고 여기에 와서 이 묘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가. 여러분 구해져 보면 귀신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이 장소를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한간에는 박윤명이 허묘를 쓰고 뭐 숨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소문들도 들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허묘가 바로 오래 사는 즉 영생불사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집트의 그 파라오나 진시황의 13개인가로 추정되고 있는 그 허묘, 그리고 우리나라 경산시 일원에 전해져 오는 아마 11개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11개쯤 되는 한 장군묘 또는 한 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실제로 고령에 가면은 대가야 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왕과 함께 대소신녀나 왕후들이 함께 순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순장, 죽음과 관계된 것은 대체적으로 가나 인민사원의 집단 순장의식이나 우리나라 모 교단의 다락방에서 죽은 집단 살인극, 집단 학살극 그런 것을 보면 영생인이 장생 사상의 폐해나 그 죽음의 학살극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 종교에서는 장생술의 하나로 허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허묘를 쓸 때는 머리카락이니 손발톱 등을 취해서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인형에다가 그걸 넣고 그걸 묘지에다가 수의까지 입혀서 묘지에 묻고 그리고 본인은 버젓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의장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아마 박교주 같은 경우 재력이 있으니까 혹시 지하묘에다가 호사스러운 왕국을 건설하고 그들끼리 장생을 꿈꾸면서 숨어 있을지 혹시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진시황제 허묘가 뭐 십수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저도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관련한 문제로 경주 토암산에 찾아갔을 땐가요? 그때 학자들끼리 여러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신비술사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 인신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도들을 죽이고 그 희생 제물 위해서 본인이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영생술을 모방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민간 신앙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돼지나 소 같은 제물을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며 죽이는 의식이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도 모세오경에 나오지만 그 제사의 방식으로서 양과 소 등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그걸 제물로 하여 자기가 영생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대체적으로 옛날 고대에 줄겨 내려오던 인신공양이라든가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지만 아마도 저는 그래서 이 교주 박윤명이 혹시나 신도들의 그 많은 희생 제물 위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은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데서 숨어서 아마 지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생설, 이를테면 이 장생술의 하나로 미리 허묘를 만들거나 장례식을 미리 치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박윤명 이미 가짜로 장례를 치르고 가짜 무덤까지 만들어 놓은 걸까요? 글쎄요. 그분들이 다 우리에게 신고하고 또 어떤 내용들을 제보도 하시면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서
정리하도록 할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신앙전에 특별히 박윤명 교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더 이상 은폐하지 마세요. 지금 진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없는 줄 압니다.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 2005년도 지금까지 그건 18년이잖아요.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숨었나 못 찾겠다 박윤명.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방송을 중단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예. 초중고 동창 50년 가장 친한 친구 박윤명, 저와 함께 사이비 이단 종교인 천부교를 정통교단으로 바로잡고 우상 비둘기상을 교회 종탑에서 내리고 십자가를 세우고자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천부교는 많은 부분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저의 부친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헌금한 거대한 기독교 재산이 범죄에 사용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애써주신 신도들과 뜻있는 제보자들, 그리고 1년 이상을 저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다녀주신 다큐 방송 지혜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요. 방송팀, 또 정치와 종교 제작팀, 천부교 2대 교주 박윤명 찾기 운동본부 등 10여 개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이 정의로운 일에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될 겁니다. 또다시 1년, 3년, 아니 10년이 걸릴지라도 살아있는 박윤명의 행방을, 아니면 죽어 어딘가에 묻혀 있다면 그의 시신이라도 찾아내 여러분 앞에 내놓아야 되겠지요.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하에 묻힌 채 어떤 집단에 의해 꼭두각시로 이용되고 있는 건지 결단코 찾아내서 그 교주 집단에 의해 희생된 무수한 신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시민을 운악하지 못하도록 매서운 응징의 채찍을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살았나 죽었나 천부교 2대 교주 박윤명.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방송팀과 계속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